나라에 가면 8km쯤 떨어져 있는 곳에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베들레헴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시는 게 있죠? 이스라엘의 성군이었던 다윗이 출생한 마을이 베들레헴. 또 하나 잊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지금 또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베들레헴에 큰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예수 기념교회입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게 있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려면 교회는 웅장하고 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문은 1m 정도 작은 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 예배 드리려면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여야만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예수 기념교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7장 1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생명의 길이고 좁은 문 끝에는 영생의 길이다라고 예수님은 명령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15절부터 쭉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두 가지를 대비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15절부터는 또 역시 계속해서 여러분 보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 그리고 26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어진 집, 두 개를 대비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인생들은 반드시 이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넓은 길을 선택하든지 좁은 길을 선택하든지 참 선지자를 선택하든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든지, 더 나아가서 말씀 속에 계속해서 보시면 반석 위에 세운 반석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모래를 선택하든지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나쁜 열매를 선택하든지 너희들은 이 두 가지 가운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과 마지막 뒷절을 쭉 읽어보시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넓은 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 그 문과 그 길을 선택하지 마라.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문을 선택하고 그 길을 선택해야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인 줄로 믿고, 우리 선한 목자교회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만큼이라도 사람들이 적은, 사람들이 가지 않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그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선택하여 마지막에 생명의 영생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세요.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두 개의 선택 문과 길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13절, 14절에 계속해서 보면 좁은 문으로 가라 그래요. 이 좁은 문으로 가라고 하시면서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넓은 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다. 그리고 그 길도 넓다. 그런데 그 길로 가는 사람은 참 많다. 라고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넓은 문과 넓은 길로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고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다. 그리고 그 길도 협착하다 그랬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 그리고 좁은 길은 좁다 할지라도 거리로 가는 사람은 사람이 적어요. 여기서 협착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볼까요? 협착이라는 말은 쥐어짠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내가 좁은 길로 가면 쥐어짤 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협착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고통스럽다. 그리고 이 협착이라는 말은 괴롭고 절망이고 아픔이다 이런 뜻을 협착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괴롭고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쥐어짜는 것처럼 그래서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에 이것이냐 저것이냐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순간도 두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까? 드리지 말아야 될까? 오늘 은혜를 받을까? 그냥 앉았다가 그냥 돌아갈까? 우리는 모든 인생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넓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좁은 길을 선택할 것이냐,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이냐, 나쁜 열매를 맺을 것이냐, 반석 위에 설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이거는 너희들이 선택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절대로 너희들은 좁은 문으로 가고 좁은 길을 선택해라. 그 길 끝에 영생이 있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강조하여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 여호와를 숨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들은 너희들이 좋아하는 우상을 따르라.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선택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영성이 허물어질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허물어져 있는 영성을 세울 수 있는 어떤 교회를 선택하느냐. 우리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남자를 선택하느냐, 어떤 여자를 선택하느냐. 학교도 그래요. 어떤 학교를 선택하느냐,
꿈도 그렇습니다. 어떤 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좁은 길과 넓은 길은 성공과 실패의 정도가 아닙니다. 어떻습니까?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느냐, 인생의 절대절명이 가장 중요한 결정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든지 세상을 따르든지 좁은 길로 가든지 넓은 길로 가든지 참 선지자를 따르든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든지 좋은 열매를 맺든지 나쁜 열매를 맺든지 반석 위에 집을 짓든지 모래 위에 집을 짓든지 여러분들은 둘 중에 분명히 하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넓은 길은 편해요.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나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편안해요. 거름 줄 필요도 없어요. 물을 줄 필요도 없어요. 참 선지자, 거짓 선지자, 한번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거짓 선지자는 좋은 말만 해요.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말만 해요. 달콤한 말만 해요. 그런데 그 길이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편안해요. 빨리 지을 수 있잖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그런데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면 무너지는 겁니다. 좀 힘들고 좀 어려워도 반석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좁은 길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없고 그 길로 가는 자가 비록 적다 할지라도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그 길이 천국 가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 좁은 문입니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자가 예수님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이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좋은 말을 들으려고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거 거짓 선지자 사탄 마귀의 가장 고단수의 방법입니다. 사탄 마귀는 항상 우리들에게 좋은 말만 해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해요. 항상 속삭입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사탄의 계략이었습니다. 먹기에 좋다, 보기에 좋다, 이거 먹으면 너는 하나님처럼 된다. 좋은 말이었지만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비극이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도 많은 백성들에게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뭡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가장 듣기 싫은 소리입니다. 회개하라 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최초로 하신 설교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했습니다. 듣기에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왜요? 듣기 싫으니까. 그런데 회개하는 자가 영생을 얻는 겁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는 자가 영생을 얻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영생을 얻습니다. 이 시대의 비극이 바로 그겁니다. 거짓 선지자는 교인들 듣기 좋은 말만 하려고 해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교회는 참 넘쳐요. 또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 길은 망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죽는 길입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너는 모른다 라고 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처럼 사막에 놓아둬도 하나님을 선택하고 십자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교인으로 그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또박또박 기록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됩니다. 그 길이 죽이는 겁니다.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넓은 문은 그냥 실패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넓은 문, 넓은 길은 그냥 망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문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많은 사람이 선택하고 있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로 혹시 여러분 들어가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되돌아서 다시 한번 좁은 길로 들어가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면 여러분 예수 기념 교회는 웅장하고 그렇게 크지만은 교회에 들어가는 문은 1m도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면 큰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숙이고 세상의 물건들을 다 내려놓고 들어가야 하는 문이 바로 천국의 문이고 영생의 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다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천국의 문에 들어가겠어요? 좁은 문, 좁은 길은 내려놔야 들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거는 명령입니다. 이 명령이라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해 사시는 말씀입니까?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이건 명령이에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옥 가는 걸 그렇게 싫어하시니까.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 성경처럼 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그 길은 지옥의 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순간 여러분들은 무덤으로 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 절벽입니다. 낭떠러집니다. 사망과 패망의 길입니다. 왜요? 창세기 13장 9절에 한번 보세요. 창세기 13장 9절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부자가 되다 보니까 서로 마음이 안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를 부릅니다. 우리가 서로 헤어지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이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조카 롯은요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하는 거예요. 예의가 없잖아요. 예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는 보편적으로 이렇게 삼촌이 먼저 선택하세요라고 해야 됩니다. 그렇죠? 삼촌이 나이가 들었으니까 삼촌이 먼저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선택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예입니다. 그런데 이 조카는 어떻습니까? 딱 눈을 들어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 성은 가장 문화적으로 뛰어난 도시입니다. 그곳에만 가면 성공할 것 같고, 그곳에 사면 행복할 것 같고, 그곳에 가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카 롯은 어떡합니까? 삼촌, 말할 것 없이 그냥 제가 소돔과 고모라 성을 제가 선택할게요. 결국엔 거기를 선택합니다. 그게 넓은 길입니다. 그리고 넓은 문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고 롯의 아내는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습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땅은 비록 비옥한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좁은 길이었고 좁은 문이었지만 그 길이 축복의 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넓은 문으로 넓은 길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선택하려고 하지 마세요. 좁은 길은, 좁은 문은 협착하다 그랬습니다. 쥐어짜듯이 고통스럽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마지막 때가 되면 사탄 마귀는요, 우리를 협착한 길로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이 생명 길인 줄 사탄 마귀는 아니까. 우리의 눈으로 보면 저게 좋아요. 우리의 귀로 보면 저게 좋아요. 그게 바로 넓은 길이고 넓은 문입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분의 경영 철학 가운데에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예의 없는 사원은 절대로 우리 상성의 가족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건희라고 하는 이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전 세계 모든 기업 사람들도. 그런데 이분의 경영 철학이 첫 번째가 뭡니까? 예의 없는 사람은 상성의 가족이 될 수 없다. 예의. 버릇입니다. 버릇.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보시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도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성공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면 분명히 나와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목회도 그렇습니다. 목회도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목회자는 분명히 뭔가 다른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좋은 대학 가는 절대로 세상의 이치도 그런 이치는 없습니다. 매일 먹고 매일 자고 매일 놀러 다니면서 좋은 대학 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이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진리도 그렇습니다. 넓은 문으로 가고 보기에 좋고 듣기에 좋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 천국 가는 길은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세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들이 볼 때는 그 길이 좋은 것 같지만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때로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도움이 안 된다면 그거 내려놔야 합니다. 그거 좁은 길, 좁은 길.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거 꽉 쥐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요, 세상에 큰 것 내려놓아야 합니다.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이기도 하고 또 유교 사상이기도 하죠. 죽을 때에 입는 옷이 수의 아닙니까? 수의. 아무것도 없어요. 호주머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들고 가지 말라는 말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세금만 10조가 넘는, 세금만 10조가 넘잖아요. 이번에 고 이건희 회장님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들이 세금으로만 10조를 내야 되는, 그분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 호주머니 없는 옷 입고 갔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세상의 것들을 들고는 그 좁은 문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 무거운 것 들고는 좁은 길로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협착하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몸 하나밖에 못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돈 많이 쥐고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가진 물질을 마음껏 주를 위해서 사용하세요. 교회를 섬기기 싫으면 이웃을 섬기세요. 우리 가족들을 섬기세요. 그게 훨씬 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무리 넓은 집을 가지고 아무리 수조 원의 재산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협착한 길로 좁은 문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것 포기해야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갈 수 있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기억하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천국문 들어갑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길은 협착한 길입니다. 절대로 세상의 것들 쥐고 세상의 것들 가지고 그 길 못 갑니다. 진리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겁니다.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합니다. 앞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협착하다는 말은 괴롭힌다, 깨뜨린다, 좌절시키고 쥐어짜고 압축하고 고통스럽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한평생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신앙생활 참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천국문 앞에 도착했을 때에 당신은 못 들어갑니다라고 했을 때에 나는 어떡할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는 그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그리고요, 이 부족한 목사에게 맡겨준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만약에 처해진다면 그 책임은 누굴까요? 이 목사의 책임. 이 목사의 책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우리 순환목자교회에서 저와 20년, 30년, 40년 했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갔을 때 너 이름 모른다, 너는 기억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생명책에 너 이름이 없다라고 했을 때에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책임은 이 목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목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사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목사는 자기만 천국 갈 거라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목사의 사명은 자기가 천국 가는 게 목사의 사명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준 양들을 천국 가게 만드는 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한 명이라도 천국 문 앞에 갔을 때에 나는 기억 못한다 라고 하면 저는 하나님 앞에 혼날 것 여러분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요. 이 거짓 선지자들은 누굴까요? 나중에 제가 설교할 기회가 올 겁니다. 양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양들을 속이는 자입니다. 넓은 문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도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기 양들을 편하게 하지, 그렇죠? 그걸 죽이는 겁니다. 그걸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내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친척 아비집까지 부려라. 그게 좁은 길이고 그게 좁은 문입니다. 주님의 길은 협착합니다. 쥐어짜듯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눈물을 흘려야 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외롭고 고독한 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들어갔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부활의 길이었고 영생의 있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독일 신학자 본 헤프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다.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값싼 은혜가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원수라 그랬어요. 값싼 은혜, 편하게 신앙생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네 편할 대로 해라. 그 값싼 은혜가 지금 우리 시대의 원수라 이 말입니다. 원수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얼마나 값비싼 은혜입니까? 은혜를 공짜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을 공짜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믿음 생활을 공짜로 주어 얻어먹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바로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참 선지자는 비록
힘든 길이고 힘든 물이지만 그 길로 가라고 예수님은 명령을 하십니다. 신앙의 길은 고독한 길입니다. 힘들어요.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길은 훈련의 길입니다. 훈련이 편한 훈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훈련을 잘 견뎌내야 훌륭한 여러분 일꾼이 되고 훌륭한 신앙을 잘해야 하나님 보시기에 훌륭한 여러분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천국 앞에 이르렀을 때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또박 금강석 철필로도 새겨진 것이 지워지지 않을 만큼 누구 아무개 부천선한 목자교회 성도 집사, 장로, 목사 또박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를 저는 그렇게 훌륭한 목사 아닙니다. 절대로. 그러나 딱 하나 생명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내 양들만큼이라도 천국 보내야 됩니다. 그거 하나뿐입니다. 그거 아니면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여러분 먹고 사는 데는 여러분들보다 더 부자 될 자신이 있어요. 지금도 자신 있어요. 우리 교회에 100명이면 100명 다 천국 보내야 되고 300명 되면 300명 다 천국 보내야 됩니다.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을 듣기에 좀 거북한 설교가 되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설교가 될지라도 여러분은 지금 신앙의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달게 받으시고 그걸 은혜로 받으시고 이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천국으로 보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책임인 줄로 믿고 아멘으로 순종하여 저와 여러분 다 기쁜 마음으로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넓은 길로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참 많다라고 했습니다. 그 길은 사망의 길이고 무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가지를 않습니다.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십자가의 길이고 쥐어짜듯이 그러나 그 길은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천국의 길입니다. 이 시간 저희들만큼이라도 지금까지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걸어갔다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회개하여 주님이 기뻐하시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 영생의 천국에 이룰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430장 찬송드립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예물 드리는 것이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드려지는 물질, 세상을 위해서 쓰면 좀 편안하고 좀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입니다. 돈이 주인이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로 좁은 길이고 좁은 문이지만 그 길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옥주 근사님 하나님 귀하고 귀한 예물 11조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함께 예배의 삶이 있는 우리 김옥주 권사님 되게 하옵시고 또 김세홍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멀리에서 드립니다. 우리 모든 우리 11조를 드린 가정 위에 사업장 위에 손길 위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늘의 복과 땅의 끝들로 차고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감사로 드립니다. 의자 헌금을 우리 추태순 근사님 드립니다. 우리 박종성 우리 백오목 근사님 의자 헌금을 드립니다. 신정아 근사님 의자 헌금을 드립니다. 건호경 유병신 근사님 의자 헌금을 드립니다. 정효영 근사님 의자 헌금을 드립니다. 김옥주 근사님 의자 헌금을 드립니다. 김재성 집사님 의자 헌금을 드립니다. 이화정 집사님 마선영 집사님 의자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 가로 정비 구역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또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 피택 감사로 드립니다. 박선 집사님 피택 감사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조양순 집사 피택 감사로 드립니다. 박준성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피택 감사로 드립니다. 김원옥 집사님 피택 감사로 드립니다. 박준호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준성 집사님, 이현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송고순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선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진호 장로님 가정에서 감사합니다. 박선희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규석, 김영님, 우리 박선희 집사님, 아름이 대영이 하림이 감사합니다. 김낙한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성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박정은 박은재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고공석 장로님 아내 되는 강동신 근사 83년 동안 지켜주신 생리를 맞이해서 감사드리고 강동신 근사님 하나님 앞에 생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감사가 차고 넘치는 어린 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좋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 앞에 축복의 출발점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많은 분들이 일천번제와 또 비전헌금을 구별하여 드리고 주의 종이 먹는 하나님의 성미로 구별하여 드리고 구역장으로 기관장으로 주방의 봉사자로 토요일날 힘들고 땀을 흘리면서 청소하시는 그들까지 성가대원 찬양대원 악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멀리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여 드려지는 그 길까지도 시간까지도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김옥주 근사님 병원에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서로 얼굴을 대면하여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도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근사님 되게 하옵소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은 하나님 앞에 또 예배드리고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헌금 드리는 그들 손길까지 함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나가시 크시로다 크고
그렇습니다. 우리 선한 목자 교회 향하신 우리 교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놀랍습니다. 엄청나게 놀라울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세요. 바라보세요. 꿈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놀라우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놀랍고 놀랍다 놀라우시도다.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한 역사하심이 남은 생애만큼이라도 천국 문 앞에 이르렀을 때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교회가 또박또박 제일 먼저 기록되어져 있는 삶을 살아가기로 하나님 앞에 다짐하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그리고 병원에서 힘들어 계시는 김옥주 권사님과 83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우리 강동신 권사님 가정 위에와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섬기시는 우리 모든 의자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더 나아가 피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여 드려지는 그 헌금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할지어다. 아멘.